레인 그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어요.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해요. 그 레위 지파는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11지파가 산업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고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바로 주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별된 레위 지파고, 그리고 12지파가 산업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 제도가 우리 신약에도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도들. 이 사도들은 오직 주께서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그 메시지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사도가 했어요. 사도가.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12제자 중심으로 사도가 있죠. 물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이제 뭐 죽었지만은 다시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도를 또 세워서 12사도를 세우게 되지요. 그 중에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사도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복음 맡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당시 함께 동행했고 모든 걸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체험한 거예요. 보고 들은 바고 만진 바고 다 체험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은 그 증거하는 게 확실해져. 봤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쭉 그런 복음 전했던 일들,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이제 이 일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사도 이후에는 교회 목사들을 세우셨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바로 교회에서 이제 이 복음 맡아서 교회 모든 성도들 살리는 일,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제자로 세우는 일을 목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는 그래서 이 세상 산업이 없어요. 그냥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복음 전한 일에만 이제 일념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목회자는요, 이 세상에서 저는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은 목사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오직 진짜 복음만 전하는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인 줄 이렇게 이제 알고 누리고 이 사역을 하는데 참 감사한 일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후대들이 이런 좀 목사 일을 하고 싶다는 후대들이 아니라는 거, 이게 참 마음이 그래요. 좀 똑똑하면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나 사업가가 돼가지고 CEO 되겠다고 그 목사님들이 잘 안 나와. 노예에서도 좀 목사 될 사람 찾아보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랩런트들 그 뭡니까 초등신학원에서 장례 직업거리니까 목사가 안 나와. 참 이게 목사가 이렇게 안 나와요. 목사 이렇게 참 귀한 축복인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은 손자 손주든 꼭 목사 놓고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목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와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여러분, 중직자의 복을 아십니까? 이 중직자가 참 축복인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중직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중직자는 누굽니까? 사도와 함께 했던 중직자들이에요. 복음 전한 사도, 전도 선교에 함께 했던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중직자가 함께하면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의 영광과, 그죠? 사도들의 영광과 또 일반 성도들의 영광은 달라요. 그러니까 참 천국에서도 이 축복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목사와 중직자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비가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중직자가 진짜 제대로 중직자 이해하고 그 속에서 주의 종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면 달라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복을 누리려도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을 알아야 세상 복도 누린다니까. 여러분, 가이오 장로 보세요. 장로 가이오가 얼마나 복을 많이 누렸는지.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 중직자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까? 달라요. 그 중직자가 엄청 축복이요. 그러면 중직자 이전에 여러분들이 평신도, 목사와 평신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중직자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러면 직분이라는 것은 꼭 장로만 있나? 집사도 있어요. 집사도. 그냥 일반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집사의 일과 장로의 일이 다른 거예요. 권사의 일이 달라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서리 집사예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임명하잖아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게 집사예요. 그런데 장로나 권사나 안수사는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은 1년 하다 그만두고 다시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평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요, 목사하다 안 해도 목사예요. 예전에 목사님 하시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회사, 제가 있을 때 회사에 경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아무 선생님 이렇게 안 불러요.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경비실에 앉은 목사님이셔. 왜냐면 목사님이셨으니까.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도 한 번 장로 되면 이건 따라다니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뭐냐면 이 항존직은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반드시 이 세 직은 기름 부어서 세워요. 노에서도 안수 주는 사람은 세 직이에요. 이 세 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서리집사 안수하는 적 없어요. 그 말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엄청 축복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라는 것이 알면은 엄청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모르면 이게 참 짐인데 깨달으면요 목사직이 최고의 복이요. 장로가요 모르면 그게 참 짐이죠. 그런데 깨달으면요 장로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장로 집안, 장로 가문 아시죠? 어떤지? 장로 가문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후대도 어떻게 되는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PK, MK가 지금 다락방이 거의 다 앞에서 전부 리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PK, MK 다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이 전부 리더한다니까.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이만큼 이 직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당분간 이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를,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듣고
참 이거를 연계해서 우리 교회도 이 복을 함께 받아야 되겠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48명인가 우리 중자대원에 48명인가 읽으면 등록했는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중지자가 많구나. 이 중자대원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 참 감사하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뭐 다른 교회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중지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자 대회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 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지금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복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복받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알고 해야 돼.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는 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중직자가 중직자의 정체성을 모르면 안 돼요. 어디 가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난 목사다. 정체성 분명해야지. 누구십니까?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전 목사입니다. 이래야지. 난 목사입니다. 누구신가요? 전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게 분명히 돼야 되지. 그만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대한 복을 알면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부끄러워요. 이걸 모르니까 목사 된 게 부끄럽고 말이에요. 내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거 알아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간에 하도 목사들이 좀 그래가지고 목사 뭐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미안해요. 하여튼 그 목사들이 안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미안해요.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랬지.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직분만큼은 그건 복이에요. 그죠? 목사의 직분 복이라니까. 사람은 좀 그래도, 장로라는 것은 사람은 그래도 장로의 직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나는 장로다. 어느 교회 장로요? 난 수원 안디옥교회 장로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뭐냐? 나는 이 교회 장로야, 안디옥교회 장로예요. 왜냐?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장로다. 장로가 그냥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장로는요, 얼마나 여러분 평생 장로예요. 평생 내가 누릴 장로예요. 정체성이 평생 장로의 직이라는 것, 안수 권사라는 것이 평생입니다. 그럼 평생 따라다니는 복이에요. 평생. 참, 야, 그런데 이게 얼만큼 이게 복인지를 참 잘 깨달아야 되는데, 평생이라니까. 야, 이게 뭐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 어디 있느냐? 중지자에게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목사에게 하나님 관심 있잖아요. 메신저니까. 메신저니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메신저에게 관심 많으시니까 어쩐지 메신저에도 보게 하는 게 있고 들리게 하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다니까. 그래야 메시지 주니까. 그거 복이거든요. 저도 놀래요. 저도 야, 너 목사, 그 하나님이 목사 세우시고 목사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복을 주셔서. 참 신기해요. 아니 이 말씀 듣고 제가 이 메시지 묵상하면 이런 메시지가 일주일에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주신 지혜가 아니면 못한다니까. 어려워요. 한 주 내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메시지예요. 저는요. 계속 메시지요. 거기다 뭐 또 특별 메시지가 있잖아요. 가끔가다. 이번 또 월요일 날은 또 밤에 2시간 또 중국 RTS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셔. 근데 장로 똑같아요. 장로들은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당연히 주시게 돼 있다니까. 이런 평생 복 누릴 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가이오 보세요. 평생이고 브리스가 불라 평생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참 그러니까 뭐 가요가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게 클까?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킵니까? 훈련돼야 일꾼이 되니까. 훈련된 일꾼이요. 주의를 하려니까 훈련받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되면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숙훈련 있고 팀합숙 훈련 있잖아요. 그게 우리 단체에만 있는 축복이에요. 참. 그러니까 내가 이 중직자의 복을 누리려면 내 안디옥교회 장로로서 안디옥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모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된다. 난 교회 일꾼 아니냐? 교회에서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성도들 잘 보살펴주고 그들을 잘 케어해주고 잘 인턴십 해주고 그리고 난 렘넌트를 잘 세우고 일으키려면 내가 훈련받아.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복을 받으면 당연히 훈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목사 일을 하니까 이거는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 다음 또 화요일날 또 지게 또 가야잖아요. 뭐 핵심 훈련. 참 우리만큼 그렇게 훈련, 산업성계 핵심 훈련 아마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이? 그게 너무 감사해. 나도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평생 훈련 받아야 돼요. 중직자 이러려면. 그래서 이게 중직자 대학원은 평생이요. 아이고 이제 6학기 합격했으니까 끝나야지.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평생 훈련 받아야 돼. 평생 훈련이요. 6학기까지 6만 원이지 6학기 넘으면 3만 원이요. 그잖아요. 그 여러분들 평생 내가 훈련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 훈련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훈련 받는 이유가 그래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 신학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 신학을 좀 알으니까 중자 훈련은 대학원에서 그 신학 쪽으로 그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좀 성도들 렘넌트 하려면 내가 조금 알아야 하잖아요. 전혀 신학적으로 모르는 것보다는.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설교할 때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도 사람들이 이해되지만 목사가 신학적으로 문제 있으면 이단돼 버려요. 단번에 이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당연히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훈련받는 것은 교회에서 평신도들,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을 잘 키워주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일꾼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 먼저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서 협력하는 중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중직자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그랬어요. 시대마다 중직자는 그 전도자 주의 종 목회자와 함께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그 종들이 바로 서달들과 함께 한 거예요. 복음 전한 일에 함께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는 목사님이 전도 선교하는데 거기에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몸으로 은사로 달란트로 경제로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주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 교회는
특히 새신자들을 누가 도와주냐? 우리 중직자들이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훈련 안 받으면 새신자 수준 되잖아요. 새신자 수준 돼가지고 어떻게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겠어요? 새신자를 살리려면 내가 새신자 살릴 만큼 훈련돼야죠. 그래서 새가죽 훈련, 새신자 훈련이 있잖아요. 다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통해서 우리 렘넌트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이거는, 왜냐? 우리 교회가 이게 되면 이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 복음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렘넌트 제대로 키워보세요. 그 렘넌트 하나가 현장 가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 세우고 한 현장에 그가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또 이 중에 렘넌트 중에 선교사 파송하면 그 렘넌트가 하나가 선교하는 나라는 살리는 거고, 그죠?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주의종도 나와야 돼. 이제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훈련 받아야, 이게 이제 중직자의 축복을 알고 주의종의 축복을 알아야 내가 자녀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장로의 집에는 특히 어떤 후대이 나오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또 장로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장로 가문이에요. 장로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아니까. 장로님은 알잖아요. 뭐가 진짜 복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만 나면 첫째는 목사, 둘째는 선교사. 이 마음이 틀려요. 근데 그거 안 해봐요. 머리가 똑똑한가 아닌가 보고, 그래 너 머리 나쁘니까 그냥 신학교 나가라. 너네 머리 좋으니까 너는 판사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중직자를 알아보세요. 제일 똑똑한, 제일 진짜 영적으로 바른 아이는 탁 세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자, 그 중에 저는 오바다를 보세요. 중직자 오바다. 중직자 오바다. 중직자 오바다는요, 참 성경에도 봐도 이 중직자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지극히 경외한다는 말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요, 지극히 경외했다. 영적 서밋입니다. 오바다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영적으로 진짜 최고의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기 이거는 성도나 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직자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최고 영적 서밋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니까. 그렇잖아. 최고 서밋 됐는데 목사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 그 못 봅니까? 알지. 최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 당장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죠.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요, 뭐 이렇게 딴 건 몰라도 옛날에 열심히 종교 아닙니까? 열심히 특심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막 청년 때 지극히 열심이었거든. 지극히 열심이요. 하여튼 열심히 특심이었어. 지극히.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냥 교회 일밖에 몰라. 그러니까 당장에 그냥 목사님이 청년 집사 세우더라니까. 청년 집사 세워놓고 막 하여튼 일 맡기는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알마. 구역장, 주일학교 부장 어디 또 지방에 다니면서 또 거기에 무슨 일 시키고 막 하여튼 얼마나 일 많은지 몰라. 보는 게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면 당연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아수십사가 되든 하나님은 여기에 변질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변질되면 안 돼요. 장로가 되고 변질되면 안 돼요. 사람이 막 장로들이 이상해졌다. 그럼 변질돼서 그래요. 절대 변질되면 안 되는 게 있어. 본질이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철저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길 일순이에요. 목사의 본질은 뭐냐? 오직 복음 때문에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뭔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목사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장로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 요거 놓치고 장로 되니까 장로가 권세가 돼 버려. 여러분, 복음보다 큰 게 없어요. 복음 앞에 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건 본질이에요. 왜 복음에 드느냐? 이유가 왜 우리는 오직 복음에 드느냐? 이유가 뭡니까? 왜 오직 복음에 될까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 되어야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오직 복음 되지 않고는 절대 못 살려요.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은 오직 복음 돼야 살리지 복음 되지 않고는 절대 못 살려요. 장로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장로가 살리는 것이지 장로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안 돼. 본질은 빠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병든 연장 치유하는 것은 복음으로 되는 거지, 그거는 절대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진짜 렘넌트 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겠지만, 장로는 이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복음을, 미션을 심어줘야 돼. 계속 복음 넣어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냐? 그래야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야 얘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또 장로가 되고 얘들이 목사가 되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중직자는 교회와 함께 해야 돼. 교회. 여러분, 중직자가 본질이 교회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중직자는 항상 중심이 교회 중심이에요. 늘 교회를 위해서. 복음 가지고는 늘 교회예요. 어쩌면 교회 살릴까? 어쩌면 교회, 기도가 늘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이게요, 본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회종과 중직자가 딱 원네스 되어야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내가 복음 변질되고 교회가 뭔지를 진짜 안다면 교회의 주회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 그게요, 중직자예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직자나 목사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데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냐? 사람 보고 교회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가 왜 그래 그러잖아요. 보통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저 교회 왜 그래? 뭘 보고요? 사람 보고 그러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예요. 목사가 왜 그래?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목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목사가 어떤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보니까 저 목사 그게 내가 병들고 그게 교회가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에요. 그걸 사람 보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중직자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장로님을 목사님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귀한 장로님을 세울 때는 장로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째 장로가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된다니까. 그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이런 걸 모르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속아요. 다른 데서. 그 틀린 것 가지고 속고. 보고모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꼭 응답으로 누려야 돼. 그럼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꼭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 응답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걸 우리가 뭐냐냐?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어디서 옵니까? 강단에서 오는 거예요. 자, 오바다가 혼자 일한 거 아닙니다. 오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바다야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오바다에게는 누가 미션을 줬습니까? 오바다에게 준 미션은 누굽니까? 주의 종이? 엘리야예요. 엘리자. 엘리야에게 오바다가 미션을 줬어요. 오바다는 엘리야 심부름한 거예요. 그잖아요. 엘리야 심부름했고 그리고 그 심부름 속에 제자들을 숨겼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거기에 엘리사가 나오고 거기에 7천 제자가 나오고 훗날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것은 미션을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오바다는 그때 한 일이 그 미션을 수행한 일이 훗날에 그 엄청 제자가 나오고 도단성 운동 선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을 수행할 때 당장에는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수행할 때 그 일이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해야 돼요.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설교 들을 때는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저 설교를 왜 오늘 주셨을까? 저 설교는 나에게 무엇하라고 주셨을까? 그게 사모놀이에요.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걸까? 나에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한 사람과 같이 가는 게 뭐냐? 그게 미션이에요. 이 말은 전달하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미션이에요. 자, 목사도요 설교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그죠? 목사는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교회 선포하라고, 성도에게 선포하라고 말씀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 미션을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그건 나의 미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묵상해서 오늘 말씀 깨달았어, 오늘 말씀 너무나 좋았어,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 우리가 만남 속에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전달하라고 미션 준 거지 전달하지 않는 말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강단에서 나오는 생수가 흐르면 흘러갈수록 모든 게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으면 내가 살고 그 말씀 받은 거 전달하면 전달은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살려야 하고 렘넌트 살려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실천할 걸 잡으셔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실천할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실천.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중직자는 이걸 자꾸 뭐 해야 되냐? 인턴십을 해야 돼. 여러분들 인턴십 대상은 아까 말했어요. 성도와 렘넌트에게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해야 돼요. 인턴십은 뭐냐? 인턴십은 여러분들의 이번에 메시지 나왔죠? 여러분 인생은 경험이 있잖아요. 살아온 경험. 내가 겪은 게 있잖아요.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는 아직 세상을 안 살아봤어. 아직 세상 안 나가봤다니까. 나는 말씀 받고 세상에서 살아봤어. 근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경험이 뭐와 연결돼야 돼? 말씀과 연결돼야 돼. 내가 말씀 오고 복음 오고 보니까 그러게 말이요. 너희들이 그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 그래, 그게 세상이란다. 내가 살아온 여정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줬어. 너도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주신 강단 말씀, 이게 네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그거를 인턴십 해주는 일이 우리 중직자들이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오바다가 얼마나 인턴십을 잘한 겁니까 우리에게. 그 아합 이세벨 시대에 그 위기잖아요. 그 선자 숨기면 죽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미션을 받은 오바다가 뭐였어요? 인턴십을 했다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때 죽을 뻔했어. 그래도 참 내가 영적 썸밋 때니까 아합이 나를 인정해 주더라고. 아합이 나를 내치지도 않고 이건 예수 믿는데 이게 내칠 수가 없어. 내 영적 썸밋 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도 줘서 50명씩 100명을 내가 굴에 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잖아. 인턴십 아닙니까? 그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온 것을 인턴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턴십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필요해요. 학교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얘들이 지금 말씀도 잘 이렇게 안 돼 있지. 세상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얘들에게 지금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도 알려주고 이 말씀도 잘 알려줘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턴십 아니겠어요? 뭐 세상 인턴십처럼 뭐 어디 가서 뭐 인턴 훈련 받는 그런 육신적인 인턴도 필요하지만 진짜 영적인 것을 잘 인턴십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요? 그다음 포럼. 포럼은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간증인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다 증인이에요. 요셉도 다윗도 다 증인이에요. 이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증인되기까지 이 사람들도 미션을 갖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미션 받았잖아요. 요셉 미션은 뭡니까? 꿈으로 보여주면서 너는 앞으로 가문 살리고 전 세계 살릴 그런 꿈을 가진 너는 렘넌트다. 다 미션을 받았어요. 받았죠? 그 받고 미션 받고 그 수행하는 여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미션 받았지만 미션이 이게 실제로 되어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고. 미션대로 되는 여정은 쉽지 않았어. 그래서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으로
큰 역경이 많았어. 근데 그때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말씀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인턴십 잘했죠, 우리에게? 저는 기록된 성경에 요셉만 보면 인턴십이 돼.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성경 우리에게 인턴십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 창세기 막 39장 읽고 40장 읽으면 인턴십이라 그게.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이렇게 기록해서 나에게 인턴십 해주는구나. 다윗도 인턴십을 해주라니까. 다윗도 그게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기름밤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대 살릴 그런 서밋을 하나님 딱 세웠는데 이게 앞으로 왕 될 건데, 왕 될 거라니까. 될 건데 왕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진짜. 그거 우리한테 기록해가지고 인턴십 해준 거야. 그러게 이미 영적 서밋이지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일할 때까지는 굉장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다. 그거 얘기해야 되지. 맞죠?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자꾸 어려운 게 난 환경이 안 좋아, 난 공부를 못해, 난 부모가 어렵고, 그거는 지금 뭘 몰라서 그래. 인턴십을 안 줘서 온 거예요. 인턴십 안 해서. 야야,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너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네 자신이 지금 힘을 얻어야 돼. 네가 영적 서밋이 돼야 돼. 네가 말씀 붙잡아야 돼. 그걸 해줘야 인턴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걸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앞면에 보니까 영국에서 전부 까만 구두 신고 까만 옷 입고 오해는 하는 입은 그런 고등학생들 쫙 나왔어요. 50몇 명이. 아주 딱 그냥 막 교복이요, 그냥 딱. 근데 얘들이 영국의 국립고등학교요. 여기 수업료가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근데 얘들이 55명인가 58명이 영국의 최고의 대학, 캠브리지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58명이 들어갔어. 세상이 있죠. 최고 들어갔다니까. 근데 사립학교 1년에 공납금이 2,400만 원인가 되는데 걔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얘들이. 근데 얘들한테 심어준 게 있어. 내가 지금 환경이 공부 열악하지, 전부 가난하고 뭐 이주민자들이고 다 어려워. 근데 선생님들이 그 교장이 심어준 게 있어. 네 환경이라고 낙심하지 마. 환경은 그래도 네가 하면 너도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딴 애들 8시에 나오는 거 얘들은 6시에 나오고 2시간씩 나오고, 딴 애들 2시 반에 학교 가면 얘들은 4시 반까지 있고, 그리고 계속 공부한 거요. 그걸 심어주고. 그게 인턴십 아닙니까? 교장이 인턴십을 잘해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인턴십만 잘해주면 얘들이 다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게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 요셉 보세요. 성공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죠? 그게 포럼이요. 겸손하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세계봉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겠고요. 그건 이제 썸에 성공한 자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3가지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 이게 2021년도 계속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나올 거. 237 치유 서밋은 결국 뭐냐? 교회에서부터 이게 돼야 돼요. 중직자.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보면서 해야 돼. 뭘 봐야 되냐? 밖에 봐야 돼. 보면 세상을 보고 해야 되지.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어떤 흐름인가? 세상 흐름 12가지요. 12가지가 보여야 지금 교회에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 당연히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흐름이에요. 세상 흐름은 조금 이렇게 가요. 여기 좀 뭐 기본은 뭡니까? 나예요.
보세요. 지금 참 얼마나 복잡한, 세상 복잡합니다. 지금. 하여튼 NH 사건 때문에 참 복잡해요. 얼마나 전부 나 욕심 부리다가 다 걸리는 건 나 아니요. 세상 흐름이 다 그래요. 지금 또 서울시장 둘이 싸우고 있는 거, 내가 나와야 돼, 네가 나온다 싸우니까 좀 제발 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이렇게 양보하시오. 저가 양보를 안 해. 저거 한다고 안 해. 네가 양보해. 서로 전부 나 중심이요. 이게 세상 흐름이요. 맞죠? 또 박원순 시장 그 추행당한 또 여자분 나와가지고 막 2차 때 그쪽에서는 또 저 선거 치러 나와가지고 또 이거 한다 그러고 또 하여튼 전부 자기 중심이요. 여러분 세상에 다 그래요 이게. 근데 여기 좀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 영적 흐름 중에 무슨 흑암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네피림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해야 돼요. 네피림이 이게 뭐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곳곳에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신전. 이러니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네피림 흐름이에요. 잠깐만요. 전부 3단체. 이거 유대 종교 전부 세상을 전부 이게 하여튼 싸움 도안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이들 때문에 지금 재앙이 다 터지는 거예요. 재앙이 여기서 그렇잖아요. 신전인데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뭐 해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렘넌트 키우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은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영적 서밋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세상 서밋, 세상 왕을 답주고 살릴 수 있는 서밋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갈 일이고 목사와 중직자가 하나 돼서 할 일이에요.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자고 우리가 지금 중재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해서 진짜 이런 렘넌트 키웠다. 그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1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갈았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면 안 돼. 중직자는 이 말씀이 성취돼야 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서 산업은 했지만 사람은 2순위예요. 우리의 1순위 뭐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산업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위해서 1순위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성경 구절이 그래 하고 그걸로 성경 구절은 먹든지 입든지 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성경 구절은 너무 잘하는데 그게 나에게 안 돼. 나의 복음이 돼요. 나의 말씀이 돼요. 중직자는 항상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나의 말씀. 여러분 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무너지지 않아요.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근데 머리는 아는 게 많아. 마태복음 이렇게 됐고 요한복음 이렇게 됐고 이거 아는데 나의 말씀은 없어. 성경은 아는데 나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나의 말씀 붙잡으시오. 그리고 아셔야 돼. 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뭐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헌신하다 가시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상급과 금세에서 복과 하늘의 상급과 연결된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는 뭐 하려고 했느냐? 헌신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거지. 그렇잖아요. 왜 장로님이 목사님이 세웠느냐? 헌신하려고 목사 세우고 장로 세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은 뭐니까? 중직이요. 무거운 직이요. 무거울 중자. 무거운 직이라는 건 부담되는 게 아니고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 되면 부담되고 장로 되면 부담되는 게 왜 그러냐? 헌신이 안 들어갈 땐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훈련 받아요. 우리가 자꾸 중자 훈련 받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친다는 것에 내가 감사해야 돼. 그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하나님 그냥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가요 같은 사람이 브리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 축복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또 나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산업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복을 알고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렘넌트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